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까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조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명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요, 자색옷, 여기서 자색옷은 왕 같은 옷을 얘기해요. 자색 그러면은 자주색은 주로 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고운 베옷도 입었어요. 그 날마다 호화롭게 이 부자는 살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또 다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는 거지였었고요. 헌데투성이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졌습니다. 이 사람의 음식은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친구하자 그랬어요.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이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였었어요. 죽을 때쯤 되면 뭐가 반전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세상에서 이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안 뒤집어져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저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쨌든 간에 이 거지와 이 부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22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거지에게는 천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강건해봐야 80년인데 이 80년을 부자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봐야 지옥에 가면은 헛수고인 것이죠. 때로는 이 세상을 거지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 영혼까지 시간을 늘려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별거 아니구나.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묻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댄다고 해서 얼마나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막 목이 말라요. 그런데 한 모금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로 내 혀가 서늘하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이 사람이 그게 고통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입에 대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겠노라. 그 정도로 뜨거운 유황불에서 이 부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한 비유를 비유하셨죠. 들으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입금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은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투자가 바로 영혼을 위한 투자이지 않은가.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이 풀무불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즉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분명히 그들은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이들은 분명히 서로들 간을 모를 텐데 그들의 천국 여행기를 다 보면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지옥 관람기를 보면은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걸 보았구나, 똑같은 걸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교단도 어딘지 모르겠고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자기 목사님을 자랑이라기보다는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2-3명에게 드리신대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은 내가 14년 전에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올라가지만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14년 전에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3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도 보고 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도 들었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죠.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랬다. 천국에 갔다 온 건 말하면 안 된다. 지옥에 갔다 온 건 말하면 안 된다. 말하지 말라 그랬다. 이건 다 거짓이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천국 갔다 온 거, 지옥 갔다 온 걸 다 거짓말로 믿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원어를 잘 보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때로는 어떤 말 중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하는 그 비밀까지도 내가 들었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천국 관람, 지옥 관람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설명해 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 끝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천국 갔다 온 사람들끼리 얘기가 다 통하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 통할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어요. 답답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러나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또 친척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이웃들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에 보면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쓰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제가 1월 동안에 추천을 해놨어요. 모닝스타 미니스트리의 대표입니다. 미국 샬롯에 뭐가 이렇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이 거기에 참 많아요. 모닝스타 미니스트리의 대표고 매 달마다 모닝스타 저널을 출판합니다. 잡지책을 이렇게 해서 출판해서 우리나라 순전한 나든가 거기서 출판사에서 한국어로 매달마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 방송국을 통해서 미국 전 지역으로 방송 선교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이 책 부분에 보면 천국 방문기에 안젤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멈추어 섰고 나는 우리 옆에 보좌들 위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아직도 하늘의 가장 높은 왕들이 앉아있는 곳에 있었다. 천국에서 보좌를 본 거예요. 그때 나는 바로 그곳에 한 남자를 알아보고 내가 먼저 물어보았다. 당신은 내가 어디에서인가 알고 있던 분 같은데요? 그런데 어디서인지는 기억할 수 없네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상 속에서 나를 보셨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실제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아직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어떤 문제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속으로 다시 나는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아파트 근처의 공원 한가운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하는 비장한 각오로 나는 있었습니다. 내가 앉아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나는 무언가를 보았는데 그것은 내 생애의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여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고 사람들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남자 한 명을 보았는데 그는 영락없이 방랑자이며 집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잘못하여 그가 가는 길로 들어가자 그는 그것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발로 고양이를 길 바깥으로 매우 거칠게 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사람이죠?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각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대대로 주님을 믿어온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매우 부흥하는 교회 속에서 양육되었고 가장 훌륭한 성경학교들 중 한 곳에 다녔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사랑이 100이 주어졌으나 그는 오직 75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귀머거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대받았고 어둡고 추운 골방에 갇혀 지내다가 8살 때 당국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옮겨졌으나 가는 데마다 계속 학대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분의 사랑의 삶 정도를 주셨으나 그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경노와 싸움 끝에 그 새끼 고양이를 해치지 않도록 억제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솔로몬도 상상할 수 없었을 휘황찬란한 보좌 위에 왕으로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그의 분부를 기다리며 그의 주변에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주님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하물며 이 위대한 왕들 중에 있다는 것도 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의 마지막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내가 간청했습니다. 물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다. 안젤로는 그 사람 이름이 안젤로예요. 안젤로는 내가 그에게 준 것은 준 적은 것에 너무나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랑 셋을 더 주었다. 그는 그것을 모두 사용하여 도둑질을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안젤로에게는 6분량의 사랑을 주신 거죠. 그 6을 사용해서 도둑질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는 빈병을 모으고 가끔씩 잡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생기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들을 수는 없었지만 글을 읽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보냈었다. 그가 그것을 읽었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는 자기 생애를 나에게 전부 바쳤노라.
나는 다시 그에게 나의 사랑의 갑절을 더 주었다. 그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충성되게 사용했다. 그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지만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비록 그러한 빈곤 속에 있었으나 그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전도지에 사용해서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나는 그가 왕들과 함께 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 나는 그를 격려해 주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했었다.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어 다른 한 영혼을 그는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길 모퉁이에 몇 년이라도 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 전체가 나에게 그를 이곳에 데려올 것을 간청하고 있었고 나도 그가 자신의 보상을 받기를 원했다. 내가 물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였다. 그는 나를 닮게 될 때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 순교자로 죽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극복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순교자가 됐단 말씀입니까? 그는 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토록 적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겼던 사람은 너무 적었다. 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한 세기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그 편리함 때문에 왕들도 부러워했을 만큼 편한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반면 안젤로는 추운 밤중에 상자 하나를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것을 내가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서도 내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대한 향찬에 대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준 모든 것에 충성하였다. 그것이 비록 내가 너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일지라도 나는 너가 그의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기 때문에 환상에서 너에게 그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너는 한 번은 너의 친구 한 사람에게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주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도망 나온 엘리야의 무리 중 또 다른 한 사람이 있군요. 너는 그가 사람들을 복음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보낸 광신도라고 말했다. 이 체험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을 겪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타격이었습니다. 나는 충격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경악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그 특정한 상황을 기억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단순한 일들이 나에겐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형색이 남루한 노방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동정을 별로 갖지 못해왔습니다. 나에게는 그들이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특별히 파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그분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말도 옳은 부분이 있다. 잘못되고 심지어는 삐뚤어진 동기를 가지고 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신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비록 훈련받지 못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너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젤로와 같이 보이는 나의 참 종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이 세운 큰 교회와 기관들 안에 세련된 전문직들 중에 있는 사람만큼이나 많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안젤로를 쳐다보라는 몸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을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는 내 백성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았으나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나의 선지자들조차도 그를 기피했다. 그는 성경책과 2억 원의 책을 사서 읽고 또 읽으면서 믿음을 가졌다. 그는 교회에 가려고 시도했으나 그를 받아주는 교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만일 교회가 그를 맞아들였다면 그들은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는 바로 내가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노크 그 자체였다. 나는 애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그가 순교자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쩐지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추위 속에 의식을 잃었던 한 늙은 술주정뱅이를 살리려다가 얼어 죽었다. 사실 그는 매일 죽었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자신을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겼으나 실상 그는 가장 큰 자 중에 하나였다. 너가 이미 배운 대로 스스로를 가장 큰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실상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안젤로는 한 교리나 그의 증언을 위해서도 죽지 않았다. 그는 나를 위하여서 죽었노라. 약간 좀 긴 그러한 본문이었지만은 이 말씀, 이 구절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저 세상에서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위치와 천국의 위치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함부로 다른 일을 판단하거나 다른 일을 낮추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이걸 읽는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당연히 첫 번째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당연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또 마음껏 정성으로 성도들을 돌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보는 관점은 고양이를 찰려다가 저쪽으로 발을 치운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았지만 성도들에게 75를 썼지만 그러나 이 안젤로는 3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아서 3을 다 써서 주님이 다시 6이라고 하는 사랑을 주셨고 그걸 또 다 써서 도둑질을 멈췄어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질을 멈췄고 그래서 주님이 또 10이라고 하는 12분량의 사랑을 주셨고 주님이 보는 관점은요 바로 이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겪었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남을 판단하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뻔해요. 자기 생각 자기가 4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그 살아오면서 들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경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질 것이냐 말아질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젤로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교회는 안젤로를 거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의 생각의 잣대, 우리의 경험의 잣대, 우리의 지식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앞에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은요, 정말 얼마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하는 거에 비하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면을 보고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우리랑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장 1절서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일단 5절까지만 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자랑하겠냐? 환상 본 거와 계시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그 영혼이 육체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입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즉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그 비밀까지도 그는 다 들었으니 그 사람을 계속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엄청난 얘기도 들었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들, 그 사람의 좋은 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얘기하겠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난 자랑할 게 없다. 지금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얼마나 약했는지 그거를 자랑하겠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약한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셨는지가 반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난 나의 약함만 자랑하겠다. 9절에 보면은요.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왜? 약한 사람은요,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시대에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박식하고 엄청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약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나를 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꼽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꼽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이 뒤바뀌어야 되잖아요. 뒤바뀌어야 돼요, 원래는. 유대인의 사도로는 바울이 적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서울대를 나왔던 가말리아 선생, 서울대를 나왔던 사람이라서 뭐 외국 사람이 서울대를 뭘 압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서울대를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박식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딱이었었어요. 나 서울대 나왔거든? 이러면 할 말 없었어요. 그런데 일자무식 베드로를 사용했어요.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는요, 베드로가 더 적격이었어요. 베드로는 야행성이에요. 와일드해요.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결과 싸우면서 산 사람이에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다혈질이었어요. 모험을 좋아하고 다혈질이고 막 새로운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베드로가 더 적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두 사람을 바꿔치기 하셨어요. 일자무식 베드로가 율법에 능한 사람들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밖에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방을 다른 나라를 갔는데 서울대가 뭔 상관입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서울대가 뭔지 압니까? 우리 안에서만 그렇지. 서울대 나왔거든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는 막 모험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게 담즙질이라 그러잖아요. 모험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바다 건너는 것도 싫어하고. 믿을 분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밖에 못해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베드로는 할 일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경험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지식도 될 문제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의 강함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허황되게 그들을 말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주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장점을 얘기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단점을 얘기하고 이러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의 태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는요,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히 있을 나라를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80이 넘어가면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에게 짐이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일이 많지 도와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같이 있으면 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나사로 얘기 2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될 일들, 그 일들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애통했느냐? 저 천국에서는 너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심령이 가난했느냐? 저 천국에서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린다면 우린 저 세상에 가서 받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쓸 수 있도록 주고 내가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이 저 천국에 있을 때는 그것이 더 상이 크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가난해지는 자, 스스로 애통하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을 쓰는 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또한 노력과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자들, 이런 자들은 더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누가복음 14장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7절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그 끝자리에 앉지 말고 여기에 앉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1절도 같이 읽을게요. 11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신기한 거는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지 하고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에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그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리하면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가품을 받겠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여기에 투자하는 그 삶의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